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시원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시원하게 삽시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특별히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제가 설교하다 보면 목소리가 약간 지금 목감기가 와서 목이 좀 안 좋은데요.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목소리가 좋대요. 또 목사가 또 은혜스럽게, 예전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좀 끓으면 홀리보이스라고 해서 부흥사님들이 설교할 때 많이 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되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만 들으시고 또 좋은 것만 받아가시는 귀한 예배 말씀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지나고 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에 대한 의미,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에 대한 가치, 이것을 제대로 알길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살면 복되구나 라기보다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어떤 삶이 참된 복된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사고의 전환, 또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려고 이 팔복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팔복의 시작점처럼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은 곧 영혼을 의미하겠죠. 6번째 복을 말하는 마음은 심령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주체는요, 저는 육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령,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명예가 넉넉하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마음에 또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다가도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잠이 오지 않고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왠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걱정거리로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면 무슨 결과가 찾아올까요? 보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복될까요? 오늘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함, 오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나는 더러운 것과는 떨어져서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아니면 중세처럼 우리가 힘드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수원에 가서 우리의 믿음 지켜야지, 그렇게 사는 것만 의미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결함이란 이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계속 읽다 보면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등경을 두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져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름받은 귀한 소명자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뭘까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드러나고 빛나게 되려 있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목표를 두었어야 돼요. 이런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소망이 되자. 저는 이게 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소망을 주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뜻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계실까,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이란 이 세상 속에서요 빛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우리들이 시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의식 전환, 생각의 변이, 우리들이 정말 가치관에 바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 교회가 주중에는 소그룹들이 모여요. 교회에 모여서 하는데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어떤 모임이었냐면 흡연자들을 어떻게 하면 금연을 시킬까라고 하는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흡연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증도 해주고 모이는 거죠. 그리고 흡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테이블 중앙에 재떨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됩니까? 교회인데 어떤 걸까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죠. 분당에 어떤 교회는 흡연실을 준비해 놓은 교회가 있어요. 한때는 한참 오래된 일이거든요. 한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꽤나 시끄러운 적도 있었거든요.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구원에 대한 목표냐? 아니면 정말 우리들이 따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자는 거냐?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청결한 삶을 살고 나의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가장 명확한 표시가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면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옆분들이 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이느냐라는 거겠죠.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아서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이후로 복음이 떠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 왜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저는 오늘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식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려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교육을 받을 만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늘 듣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제는 뭐 지겹게 뭐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삶으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실상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주님의 안타까움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이런 것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청결한 척 하는 자들, 거룩한 척 하는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들이 청결해야만 하느냐? 뭐 내가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명확한 표식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더러움을 알아야 깨끗이 씻을 것 아닙니까? 왜 안 씻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더러운 줄 몰라요. 옷을 갈아입는 사람들은 왜 갈아입어요? 더러우니까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안 갈아입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함을 통해서 청결함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9, 20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를 바울이 묘사한 거겠죠. 다른 일에는 명석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사건에 부딪히면 이상하게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성소처럼 여기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보시니 너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깨끗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는 깨끗하여졌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청결함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더러운 죄악과 어울릴 수 없는 정결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결함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거든요. 그 대상이 물질적인 수도 있으나 정신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은 눈을 감으나 뜨나 돈만 보고 열심히 뛰겠죠.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두고 살겠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사랑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평생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목표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예수님은 무섭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만 번듯하고 깨끗하면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천국은 청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이고, 따라서 청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요, 우리 때문에 더러워지겠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여러분, 이처럼 청결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거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구하는 자는 불결한 마음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더욱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리가 성화의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려면 율법으로는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함이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빛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의미합니까? 이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명예가 목적이 되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물질 자체도.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는 것,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따라서 청결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단어를 전심으로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콜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마음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이것이 청결한 마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바로 살았는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날마다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청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마음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것이 청결한 마음의 본질이에요. 이런 마음에는 간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죠. 그들을 보면 온전히 주님만 따랐던, 쫓았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도 인간적인 실수가 많으셨거든요. 그러나 그는 한 마음, 전심으로 자신의 사실을 인정하고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청결한 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죠. 니고데모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리이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결국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한계점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문제를 들고 솔직하게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못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고요, 나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는요, 감히 고개를 못 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들고 나왔어요. 이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반면 바리새인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 받아요? 세리의 기도 받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오늘부터라도 주님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성경 말씀부터 읽고, 성경 말씀이 지루할지라도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면 또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 주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몰랐던 말씀들이 내 안에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방하거든요. 벤치마킹하죠. 그러나 모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더러운 마음 다 토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나요? 이 시대가 이단들이 판을 치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죄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가장 노리는 게 뭐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 또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특별히 질병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단들은 그것을 악용하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을 악용하고, 나만 믿어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을 먹어야 영생한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마음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요, 서로 닮아가거든요. 얼굴만이 아니라 성격도 닮아가요. 경향도 닮아가죠. 늘 함께하며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까지 미워집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떤 만남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또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나를 만난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하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고 빛은 어두움을 미워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믿음, 내가 오늘 교회 나왔어, 한 번에 완성되나요? 안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는 자기 성찰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역사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디모데처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가 된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죄를 안 짓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스르는 문화와 풍속을 가진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죄를 안 짓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덕도 청결한 마음 원하고, 많은 위인도 청결한 마음 말해요. 그러나 어느 것도 누구도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답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요, 어느 것 하나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양심이 바르다고 말하지만 그 양심조차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다 썩은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아멘. 깨끗하게 오셨어요. 9절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디모데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거든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요, 더러운 부분을 씻어야 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청결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말씀을 맺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형체를 본다는 말이 여기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만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세 가지예요. 첫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핍박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은 이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성한 눈으로 고쳐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서 성도가 누리는 지위와 교제를 갖습니다. 대통령을 본다는 것은 그만한 지위와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와 교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과 상의할 수 있는 지위와 교제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버티고 견뎌냈을 때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확실한 경험에 있어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 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을 봄으로 가능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경험들 해보잖아요. 우연일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들이나 사건들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저는 에디슨을 좋아하는데요. 에디슨이 2000번 만에 전구를 발명하고 그 이후에 기자가 인터뷰하기 위해서 에디슨을 찾아왔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2000번이나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 그 실패 속에서 전구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발명할 수 있었나요? 물어봤어요. 그때 에디슨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000번의 과정을 거쳐서 전구를 발명한 것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만큼 불쌍한 청년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내 육안으로 보는 것과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니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광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훈련시키는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니까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도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보이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 그것이 축복이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이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찬양 되시길 소망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십자가